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부활절,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신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초점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 옮겨오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 바로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마무리,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바로 그것이 13장과 17장, 소위 다락방 강화, 마가의 다락방이라 알려진 바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 말씀 선포가 있었던 것이 13장에서 1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족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족식의 시작은 3절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고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권세와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예수님께 백지 위임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 모든 주권을 위임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위임하신다면 뭘 하실런지요? 원수 갚으실런지요? 야, 요놈 잘됐다. 한번 내가 요놈 혼내켜야 돼. 뭘 하실런지 한번 잠깐 1, 2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위임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하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은 참으로 쇼킹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손에 대야를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던 겁니다. 누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미천한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채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실 그 모습을 성화로 이렇게 보여드리려다가 다 아시는 모습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모습. 감동이고 감격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충격이에요. 패닉적 충격이에요. 패닉적 충격. 왜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앞두게 되면요,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게 되면요,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 떨게 됩니다.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혹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는지요? 그 모래시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최민수가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했던 말,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긴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전혀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충격입니다. 충격을 뛰어넘는 패닉적 충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신도, 그죠? 우상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신도 인간의 발을 씻겨준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 인간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신은 고사하고요. 신은 고사하고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스승도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거,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 대통령이 노숙자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가치관을 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충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왜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지요? 아니,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왜 그리도 힘든 것인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 앞에 허리 굽히는 것. 사람 앞에 허리 굽히는 것,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허리 굽히는 것, 인간 타락한 본질상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하여 늘 묵상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진리란 길가의 조약돌처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진리를 왜 사람들은 터득하지 못할까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조약돌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혀야 조약돌을 짚는데 허리를 굽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약돌을 줍지 못하는,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진리는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굽히지 못하는, 늘 항상 제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피조물 앞에서.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 앞에서 무릎 꿇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충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릎 꿇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릎 꿇음이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릎 꿇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1절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 그 근본적인 파워, 그 근본적 원동력은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 끝까지라는 것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완전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완전하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완전한 변함없는 사랑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향해 그 사랑을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던 겁니다. 이는 실로 가슴 뭉클한 사랑이 아닐런지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랑 받아보셨는지요? 실로 가슴 뭉클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요? 창조주가. 누굴 위해? 피조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더 뭉클한 것, 그런데 더 울컥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끝까지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12제자 중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12제자 중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분명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시작하고 이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말이 또 베드로와 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5절과 6절을 보면 수제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찬석상에 앉아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옆에 있었으면 알 수 있는 게요, 나와 함께 지금 떡을 기름에 찍는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요. 그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요. 끝까지 사랑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끝까지 사랑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 나를 향해 배반의 칼을 품고 있는 자를 사랑으로 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으신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설교 말씀이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심에도 가룟 유다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나를 해코지 하는 자들에게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끝까지 안아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그 끝까지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끝이 있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배신이 있고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시적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오면 그 사랑도 끝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암만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속이 타들어가고요. 힘이 듭니다.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했다고 암만 발버둥 쳐보세요. 사랑이 되나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되라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의 깊이와 넓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체험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수직이 먼저 세워져야 수평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적 사랑이 먼저 세워져야 거기에다가 수평적 사랑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수직적 사랑이 없으면 수평적 사랑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수직적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향한 수평적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발 씻음에 대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멈칫하는 겁니다. 아니 내 발까지 씻으시려고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요 상당히 놀라워했고요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이신 랍비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거부하였던 겁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은 아닙니다. 내 발 씻지 마세요라고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7절을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꼭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 들으면 내가가 어느 내가인지 모릅니다. 한국말이 그래요. 내가 1인칭 내가 하는 것을
내가 2인칭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신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베드로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발 씻음이 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나요?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세족식 사건은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겸손, 그 섬김의 본을 교훈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족이라는 것, 세족이라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세족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는 영적 정화, 즉 속죄를 의미했던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진리, 이 십자가 진리를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 내가 알게 되리라.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족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는 일을 거절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발 씻김을 거절하는 베드로의 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겸양의 의미로 볼 때 옳은 행동입니다. 그렇죠? 스승이 랍비가 와서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잘됐다. 발 좀 씻어주세요. 그건 좀 건방진 거죠. 예의가 없는 거죠. 안 그런가요? 스승이 랍비가 회사의 사장님이 종업원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발을 내밀고 그렇지 씻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방진 겁니다. 당연히 사장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겸양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게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영적 차원에서는 올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논리,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은 발을 내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도덕은, 세상의 겸양은 발을 내밀면 안 됩니다. 사양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차원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2년밖에 안 된 이 신사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도 100%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가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죠. 이제 2년 됐습니다. 이곳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서초동으로 이전하라. 100%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9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와 상관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참 베드로다워요. 참 이런 성격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죠? 저 같으면은 이렇게 못해요. 그죠? 예수님이 너와 나는 상관없다 했더니 온몸을 다 들이미는 겁니다. 참 이 베드로 성격이 참 전 닮고 싶어요. 이렇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 내 발을 씻기시려고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대속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목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겁니다. 대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다. 예수님이 땅 의롭다 칭해 주신 것. 바로 이것을 목욕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의 속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범하게 되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회개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발 씻는 것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과 같이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마 제자들은 속으로 알죠. 지금 발 씻겨주셨잖아요.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을 묻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행하셨는데요? 발 씻겨주셨잖아요. 근데 발 씻겨주신 것, 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 던지셨습니다. 뭘 묻고 계신 것일까? 아니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일까?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은 항아리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준 광야 지역이었어요. 늘 항상 먼지가 묻고 또 신발도 이런 남학신 비슷한, 집신 비슷한, 그래서 늘 항상 먼지가 묻고 오물이 묻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발 씻는 결례용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있는 가정은, 조금 유복한 가정은, 종이 있는 가정은 종이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종이 나갔다 들어오면,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종은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종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가정은 종이 없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녀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밥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 먹는 그 순간까지도요. 코 막고 밥 먹고 있는 겁니다. 냄새나는 그 먼지투성이의 발 그대로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저희들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지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과 30절을 보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 내가 너보다 커. 내가 좌의정이 돼야 돼. 아 베드로 그래 너 베드로는 영의정해. 근데 나는 우의정해야 되겠다. 무슨 소리에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요? 지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낫다, 더 똑똑하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마저 씻어드리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 계속 씻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발마저,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마저 씻겨드린 제자가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목에 기부스였기 때문에. 목에 기부스. 그것도요 알량한 자존심으로. 그것도 알량한 자존심으로 목에 기부스했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마저도 씻겨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발을 씻겨줬으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씻겨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폭풍우가 치던 밤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나요? 배가 없어서. 배가 있으면 배 타고 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나요? 서로 안 씻겨주니까. 서로 안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서로 안 씻겨주니까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를 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심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겁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교훈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겁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왜요? 큰 자는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 큰 자가 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큰 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큰 자, 여러분도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놓고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이 문맥의 흐름을 잘 보세요. 앞서 예수님은 세속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영적 씻음에 대한 그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영적 씻음에 대해서. 영적 씻음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영적 차원의 거룩은 반드시 삶의 거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영적 씻음의 거룩, 정화,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영적 차원의 거룩을 선포하셨다면 이제 그 영적 차원의 거룩은 삶의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의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 즉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14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기셨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들, 그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 서로 서로를 섬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릎 꿇어야죠.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 꿇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서로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면요,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것들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역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남겨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과 섬김의 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남기신 것, 바로 그것은 사랑과 겸손의 본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이제 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본을 보였노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남겨주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이 본, 사랑과 섬김의 본에 깊은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허리에 동이셨던 그 수건이 바로 겸손을 상징하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일제점령기의 조선 우리나라, 가난하고 헐벗은 이 땅 조선에 들어와 목숨 바쳐 섬기신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기신 말 기억하시는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길로 행하는 것이 훨씬 쉽고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등산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산을 올라갈 때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개척해서 나가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길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길이고요, 지름길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공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모델로 삼아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모델로 삼아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쫓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성경학자, 선교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본을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라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아마 220장입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은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절 후렴을 보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바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주 예수 마음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온갖 앞에 충성 다 바쳐서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우리 손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다. 저희가 다시 한번 2절을 부를 텐데요. 다시 한번 2절을 부를 텐데 이 가사가 내 삶에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요. 다시 한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이제 눈 들어 주번에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내 사라지며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온전케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우리에게 보내.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오늘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닦아 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 정답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과 섬김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저 표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